오늘 제목이 그 여자만 남았더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사건입니다. 이야기도 되고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늘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슨 글씨로 땅에 쓰셨나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히브리 말도 있고 헬라 말도 있고 또 로마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언어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땅에서 어느 나라 글자로 글을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글자를 쓴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썼을까요? 헬라로 썼을까요? 로마어로 썼을까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썼을까? 과연 거기다 무엇이라고 썼을까? 또 왜 말을 하지 않으시고 땅에다 글을 썼을까? 그런 궁금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간음이라는 것은 혼자 범하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간음죄를 짓게 될 것인데, 여자는 끌고 왔고 지금 남자는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나는 지금 그게 궁금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은 남녀를 함께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남자는 어디 있고 여자만 끌고 와서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나가서 다시 범죄하고 두 번째 붙들려 왔다면은 예수님은 그때는 뭐라고 하셨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성전 마당에서 된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온 것은 오늘 성경에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을 잡아서 올무를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 같은 사건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뭐 가늠한 여자가 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돌로 쳐라 하면은 당시에서는요, 로마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은 반드시 로마 사람이 아니면은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또 로마 사람이 아니고는 누구도 죄로도 정죄할 수가 없고요. 또한 사형 집행권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쳐라 해서 돌로 치는 날이면은 뭐 하는 날? 로마법을 정면적으로 어긴 것이기 때문에 고속거리가 됩니다. 당신이 뭔데? 지금 로마 황제가 이래라 저래라 해도 당신이 뭔데 돌을 치라 그래? 또 반대로 예수님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치지 말라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제 치지 말라 그러면은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이요, 모세의 법을 거역한 사람이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야, 이 사람은 메시아를 그래놓고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이야.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선전하고 강구하고 다닐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백성들에게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건에 예수님께서는 소중한 기회를 포착하시고 더 소중한 교훈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사람들이 양심이 있었어요. 이 말을 듣고는
하나씩 돌아갔다고 합니다. 요새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마다 돌로 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법으로 근한 간음죄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걸 걸리면은 요새 SNS를 보면은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냥 갔다가 돌팔매질이 아니라 칼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다들 피해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땅에 글을 썼습니다. 왜 썼을까요? 왜 글을 쓰고 계셨을까요? 그 상황에. 그 이유가 있다면은 정말 심리학적인 것 같습니다. 쿨다운. 화가 났으니까 좀 시원한 걸 삭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한한 짐승들처럼 와가지고 그냥 이 여자 죽이려고 돌 들고 다 들고 서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그때 바로 돌이 날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화를 좀 식혀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호트 니버는 이 기도문은 여러분이 잘 알 수도 있습니다만은 라인홀트 니버 이 기도문이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고칠 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세 가지를 구하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용기를 구해야 됩니다. 용기. 두 번째는 냉정. 냉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인데 거기서 같이 몰아서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혜.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를 한다고 꼭 같이 하는 사람도 꼭 같이 물고 떨어져 앉아 있어요. 참 이거 보면은 뭐라고요? 정말 이 시간 냉정함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객분에 있습니다. 뭐 정신이 없습니다. 분노해 있습니다. 묻기를 마지 아니했습니다. 재촉하고 있습니다. 빨리 예수님 이거 결정내 주십시오. 이 여자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정신이 없죠. 분노해 있으니까. 군중 심리가 발동했습니다. 때로 모였어요. 돌을 들고 막 치려는 순간 고함을 지르고요. 예수님 저들은 일단 그들의 객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싶었습니다. 흥분된 감정을 냉정하게 되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밝은 이성과 밝은 양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대로 흔히 야만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야만인. 야만인이 뭡니까, 여러분? 야만인. 그 특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감정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주도적으로 하는. 화가 나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자기 집에 있는 재산도 집기도 다 때려 부숴버리고 가문을 망신시키고 자손 만대에 망신할 짓도 막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만인입니다. 야만인. 그 외에 그런 야만인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족속들끼리 싸울 때 보면은 한번 화가 나면은 모조리 다 때려 부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은 너 죽고 나는 살아야지. 너 죽고 나 죽자니. 그럼 둘 다 죽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여러분 최소한으로 나는 살아야지. 너 죽으면 나 어떻게 하겠냐. 전혀 생각 없는 그런 감정적인 폭발, 감정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만인이라는 것입니다. 야만인.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냉정을 대해서 쿨다운 시키고 있습니다. 냉정해져라. 여러분들 냉정해져라. 여기서 지금 현재 돌파매 들고 나오면 안 된다.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그러느냐 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하고 있습니다. 냉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무슨 화날 때 벌써 내가 여기서 화를 나는구나 하면은 거기서 아니야. 한번 한 템포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물인자 세범이면은 뭐 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고. 알기는 잘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잘 알아. 그러면 살인자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는 하나 할 때 생각이 나나? 안 나지. 의과대학 교수들이 외과 의사들이 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제 의사로서의 환자에게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겠느냐 물어봤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된 질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의사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지혜가 지금 열심히 지금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을 통과하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었는데 그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의사가 친절해야 됩니다. 아니요, 어떤 사람은 또 인간관계가 너무나 좋아야 되죠. 아니요, 안 아프게 주사도 잘 놔야 되고 처방을 잘 처방전을 잘 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따로 이야기했어요. 다 들은 후에 교수님들은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이다 그랬답니다. 진단. 사람의 그게 행태가 어떻든 이걸 알아야지 한다고 되는 거야. 진단이 어떨 것이냐. 그럼 의사가 될 자격이 없잖아요. 친절을 해준다고 의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단을 정확하게 내고 거기에 친절도 들어가고 거기다 주사도 안 아프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진단을 할지도 모르고 그만 약만 처방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서 의사들이 제일 물어보는 게 바로 그거랍니다. 의사가 될 자격이 뭐가 있느냐? 그 환자의 진단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요. 그래야 처방이라든지 주사라든지 처방할 수가 있겠죠. 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입니다. 진단이 먼저요. 사실 뭐냐 이거입니다. 어디까지나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처방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무슨 아플 때 뭔가 아파야 뭘 알 수 있어야 그 아이들 대처를 하지. 무대포로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을 찾는 것이 먼저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깐 멈추도록 땅에 글을 썼어요. 그래야 자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면은 이 사람들이 갑자기 물어봤는데 뭘 글자를 쓰고 있지? 라고 쳐다볼 거다 이 말이죠. 당시에는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았답니다. 2000년 전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좌우지간 군대 갔다 온 아들한테 편지가 오면은 그걸 들고 우리 동네도 보면은 우리한테 찾아왔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한테 글 읽어 달라고, 이거 우리 아들 뭐 왔지? 하고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전부 다 무명률이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무명률이 0.1%에 불과하답니다. 거의가 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 2000여 년 전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글을 읽으면 그게 바로 글만 읽을 줄만 알아도 지성인이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먼저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성인이 먼저 글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먼저 와서 보라 이거입니다. 그죠? 아는 사람 먼저 와서 봐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감정을 바꾸고 지성이 먼저 생각해 보라. 깨달으라는 것이죠. 아는 사람들이 먼저 깨달으라. 이 문제는 뭐라고 썼을까요? 그건 성경에는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해 봅니다. 대체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죄 없는 자가 도를 쓰라 하고 먼저 쳐라 하면서 썼을 것이다. 그리고 또 글 읽는 사람이 먼저 읽고 그 못 읽는 사람들은 자꾸만 재촉을 하게 되죠. 근데 글을 읽는 사람들은 먼저 읽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가버리고 글 못 읽는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목을 썼을 것이다. 살인, 간음, 도적, 거짓, 윗선, 교만 이렇게 제목을 쭉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지금 집단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감정이 격동한 이 시기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개별화, 흩어놓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집단으로 싸움할 때 여러 가지 올을 때 한 사람만 따로따로 불러서 하면 되지 집단적으로 맞으면 도대체 거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썼지 저 사람이? 라고 왔을 때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먼저 죄인임을 생각해라 이거죠.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라 이거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사건 앞에서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전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누구를 재촉하고 누가 누구를 나무라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나 자신을 너 자신을 살펴보아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금요일날 아침에 오는데 막 우회전을 이제 들어가려고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뚝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가 쿵 하고 박습니다. 하하. 그래 보니까 내 차가 그냥 저건지고 쑥 밀려버렸어요. 그래 보니까 그 뒷차는 보니까 그냥 물이 둘둘둘 떨어지고 있더라고. 내렸어. 그때가 4시 18분 정도 됐어. 근데 차를 끌고 오려고 막 준비를 했는데 이 차가 뒤에 그냥 뒤 범버가 밀려가지고 차 바퀴가 안 돌아가. 그래서 맡겨놓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뒷차가 또 다른 사람들 올 때 그냥 씩씩 지나가. 앞에 그 사람이 사고 났을 때 왜 나도 사고 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쳐다봐야 되는데 쳐다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야, 나는 그래서 이 새벽에 참 바쁜 사람들이 참 많구나.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깜빡 졸았습니다. 좀 졸 수 있지. 근데 그저는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예수 믿소? 그랬더니 저는 아직 예수를 종교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 예수 믿으시오. 내가 지금 목사인데 새벽 기도를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마침 택시가 하나 서더라고. 나는 가니까 차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근데 우리가 앞차가 고장 났으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앞 사람이 넘어지면은 보면 나도 넘어질 것을 생각을 해야죠. 이 이태원 사건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앞에 넘어지는데 수덥 넘어진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넘어오는 거야. 왜?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그리 미리 조심을 해야지. 응? 넘어지는 사람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걸 볼 때 그 사람과 나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시험할 때가 됐어요. 남의 실수를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런 실수가 있나 없나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레마르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서부전선은 이상이 없다. 이 영화가 이 책도 한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전에 많이 봤을 수도 믿습니다만은 이 소설에 보면은 1차 세계대전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 전범 국가인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소년이 아주 어린 소년 7명이 전장에 나가고 싶어서 7명이 자원 입대를 합니다. 전장에 나갑니다. 3년 동안 이 어린 소년들이 무자비하게 군인으로서 그렇게 용감하게 행동을 하다가 6사람이 죽고 1사람이 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인 한때 적과 마주쳐서 총을 쏩니다.
총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무자비하게 총을 막 난사합니다. 한참 총을 쏟아보니까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웬일인가 싶어서 살펴보았더니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시체들을 돌아보니까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바로 비참한 사람,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그가 절규를 합니다. 그냥 절규합니다. 이제 나는 비로소 당신들과 나와 꽃 같은 인간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라고 절규합니다. 너희들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을 수 있고 당신들에게도 어머니가 있어서 당신들을 내보내면서 괴로워했고 지금도 조마조마하며 기다리고 있다. 당신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당신들도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당신들도 용서를 바라는 사람이요 나도 용서를 받을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절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냥 절규하면서 이 많은 대사를 외우면서 보세요. 우리가 자기도 그냥 거기 나와서 무차별하게 하다 보니까 자기 엄청난 죄를 지는 그때서 아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총을 쏘서 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과 나와 다릅니까? 그 사람이 바꿔서 그 총을 들고 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누가 누구를 비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대인에게는 결정적인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잃어버렸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렸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 뻔뻔해요. 바로 그것이 현대인의 바로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줄 모르고 남의 눈에 티를 타다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쁜 나는 생각지 않고 남한테 있는 조그만 그 티 있는 걸 보고 야 너는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난이 있더라도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남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어느 집사는 이혼을 했고 어느 집사는 별거 생활을 하고 이렇게 막 비방을 하더라고요. 한참 듣고 나서 저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은 결혼 생활하면서 에이 이혼해버리고 말자라고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몇 번 해봤죠. 그런데 그러면 혼자 살 자신이 없었구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용기도 없었구만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할 거요?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 키노시아 누터스 내 자신을 알라.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무지함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무능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혜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죄인임을 알라. 바로 이것입니다. 16세기에 폴란드의 유명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에 떠날 때 자기 자신의 모비를 자기 자신이 썼다고 합니다. 모비에 뭐라고 썼느냐고요? 뭐라고 썼을까요? 자기 자신이 썼답니다. 모비에. 하나님이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었던 능력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양편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한 일 뭐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왼편의 강도, 그 순간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비문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비문에 내 비문을 새기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저 십자가에 있던 강도가 베푸신 그 긍휼을 주여 나에게 베푸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저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의 진실한 마지막 유언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에 귀중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 난 그 순간에 주여 저 영혼이 불쌍해서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아무도 없고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아있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자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인카네이션,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돌로 쳐야지요. 그러나 나도 이 시간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스스로 간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의 십자가를 진 시간,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바로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감격합니다. 그 예수님, 글쎄요, 원래 저는 창녀 같은 여자였습니다. 가늠하다가 붙들러온 여자이기에 감히 그에게 못하겠지만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싶고 예수님을 포옹하고 싶었겠죠. 이 감격과 이 고마운 이 한 사람을 바로 구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이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어저께 저는 강의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각자 이야기는 다 달랐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오늘 어저께 저는 딸하고요 이야기하다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또 한 분은 우리 사이 될 사람을 보러 갔는데 너무나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디서 이거는 그것도 전부나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전부 다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교수님은 무슨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네, 좋은 일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바꿔보십시오.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 하면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어보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끔 아들 대니가 전화가 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습니까? 좋은 일만 있었지. 아, 예, 좋은 일만 있었지. 이렇게 하면 이게 전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전념시키십시오. 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 없었죠.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좋은 일 하다 보면은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일어나도록 말을 하십시오. 말이 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맨날 우거지상을 하고 좋은 일 없다고 생각하면 맨날 그대로 그 모양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쫙 조건을 오늘 이거 좋은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하는 거 좋은 일이구나. 이것도 좋은 일이구나. 다 좋은 일이구나. 좋은 일만 일어날 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마당처럼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비판하고 모두가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비판 소리입니까? 죽이라, 죽이라 하는 소리입니다. 그때 언제까지 고함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당신은 누굽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고함을 지르는 그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 앞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이 여인을 생각하십시오. 정말 생사를 가늠하고 있는 이 여인을 내가 이런 여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속에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좋은 일. 여기에서 창조적인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 여인은 홀로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홀로 남은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구원자와 그의 주인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복음이 우리는 퍼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는 너는 좋은 일만 있더라. 예배를 드릴 때니 좋은 일만 있더라. 내가 어디 가든 좋은 일만 있더라. 좋은 일만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예루살렘의 성전 마당과 같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삽니다. 어느 사이에 궁중쪽에서 서서 우리 또한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정죄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여인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이 비방을 멈추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